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좋은 포럼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를 로마서 재해석으로 우리가 오늘 잡아봤습니다. 로마서의 그 중요성, 로마서 이해의 중요성은 익히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거나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신학적 의의, 그 중요성, 또 그게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미쳐온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대한 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고, 루터가 16세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터가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에 난 이 신칭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로마서의 그 복음의 깨달음, 이것이 16세기의 그 구라파 유럽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가 지나고 우리 20세기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자가 로마서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거꾸로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그 결단을 더 강조하고, 빗나간 그 바르트 신학이 이제 구라파를 휩쓸었고, 지금 미국의 대세도 돼 있습니다. 거의. 그만큼 로마서 한 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지난날 기독교 우리 신학의 역사,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식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참으로 깊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로마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기라성 같은 그 이전의 신학자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해해 왔다는 거죠. 이 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이제 목차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이제 왜 그토록 주제와 언약적 구조가 중요한가? 어떤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언약의 관점, 언약의 성경 전체의 그 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라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취하는 접근은 이른바 성경 신학적인 접근인데, 특별히 그 언약의 관점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모든 우리 개혁 신학 혹은 개혁 교회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시하는 건데, 우리는 언약 중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모양과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 복 주시되 했을 때 이제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는 나라의 3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킹덤 카버넌트. 언약은 언약이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이 이제 물론 불순종해서 그 나라를 상실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작정하시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십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영원히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작정하고 영원 안에서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로마서를 어떻게 볼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 참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한없는 언약적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십자가로 확정된 그 절절한 우리 앞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서 우리 들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제가 백골난망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챗 GPT를 찾아봤습니다. 뭐 대충 아는 언어지만은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 정말 닿도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이 태초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작정된 계획이었다. 그것을 계시 세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고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어떤 걸 이 땅에 겪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약의 관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제 로마서 이제 정경적 위치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66권으로 물론 기록이 되어 있으나마는 한 권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여 명의 기자를 동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 이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 기자들을 동원하셔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필요하고 편집의 순서까지 서열까지 만들어 놨다. 로마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여기 로마서가 이제 서신이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까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쭉 순서 따라서 읽어가고 우리 공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다가 뭐 로마서를 공부할 수도 있고 계시록을 공부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본문을 이해하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방식을 어떻게 성취를 해 나가시느냐 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짜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쭉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를 아주 수밀관하게 전개되고 있고 로마서도 그 위치에 딱 있습니다. 네,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로마서의 특징이라든가 로마서 한 권도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한 번에 읽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시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뭐 로마서 1장을 공부하고 2장을 공부하지만은 사실상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한 권으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권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숲을 보고 한 나무를 본다. 전체를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 이해한다. 그때라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온전한 뜻이 드러나겠죠.
로마서 한 권 안에서도 그래서 로마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한 그 목적대로 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의 그 신학적 앞으로도 더 깊이 연구될 신학적 연구 주제들이 있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질문 던진 대로 로마서 2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본 성경 신학인가?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 우리 포럼의 입장이 역사적 개혁 신학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또 때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16세기 종교 교육이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16세기 예수님 오시고 한 4, 5세기를 거치면서 중세 교회가 있고 16세기 또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노선을 찾을 이유가 있는데 21세기에 16세기 역사적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고 오는 우리의 신앙인의 또 신학적 작업에 언제나 기준이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혹은 성경 전체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신학적 작업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퇴행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종교개혁 정신이 지금 퇴행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살려가고 더 발전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입장을 우리는 언약적 성경신학 혹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우리 성경신학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잘 밝혀놓았던 것은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입니다. 그야말로 또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해 간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이게 정말 로마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신학적 관점은 신구약 전체의 언약 성지의 틀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도표 2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틀입니다. 이게 아담 언약부터 시작을 하고 새 언약까지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실체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되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이 그림을 우리가 늘 이제 볼 건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한 포인트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1장의 3장을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매우 중시합니다. 또 학자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웬만한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의 3 이게 또 성경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1장의 3장에서 우리는 1장의 3장을 언약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자손, 땅, 통치 똑같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습니다. 자손, 땅, 통치는 이제 내 손에 붙이겠다 했기 때문에 그게 다스린다. 이렇게 아주 성경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전개되지만 그 핵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쫙쫙 맞아 떨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실 때 흐릿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못 봐서 성경이 복잡해 보일 뿐이지 언약의 주기를 따라가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요 나라의 3요소가 노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원형이라고 하고, 노아 이후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모형이라 하고, 이걸 원형이라 하고, 이걸 모형적 방식이고, 모형의 이제 실체가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오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있는데 오늘 우선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니까 이 나라에 대한 복이 정확하게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계시록 21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수미상관법, 문학적 기법으로 하나님이 앞과 뒤를 딱 완결시켜 놨습니다. 처음과 끝을 딱 묶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하고 21장, 22장에 가면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성전의 방식으로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21장에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흐르고 거기서 너희가 왕노릇 할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아담에게 왕이 된다 했는데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지금 이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21장, 22장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처음 본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것을, 그래서 처음과 끝을 딱 묶어놨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로마서도 앞부분과 1장 앞부분과 16장이 딱 앞뒤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리를 깨닫게 할 때 흐릿하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우리 앞부분을 우리 오늘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살펴갈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밝히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존재인지, 이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놀랍게 화목을 시켜 놓았는지, 친히 의롭다 하셨는지, 이제 로마서 이제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 생활 문제까지 다 하시고 16장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도 앞부분과 16장 뒷부분이 이렇게 앞뒤로 딱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성경이 흐릿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종결 짓겠다. 태초에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이렇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작정하시고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권 한 권을 살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이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이런 명제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 명제를 잘 말했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창세기와 계시록이 딱 앞뒤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결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그 미술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 또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최종 어떤 아주 온전하게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아서 그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완성도가 완결되어 있습니다. 흐릿하게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1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고 장차올 둘째 아담, 우리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라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이렇게 원형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한번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가 예수 안에서 성취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루어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 오늘도 우리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와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힘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고 서로 사랑에 짐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지금 땅 끝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영원히 예수님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거죠. 이 성경이 참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처음과 끝을 이렇게 앞뒤로 묶여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인 거죠. 자, 이제 그 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기존 로마서 연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왔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극복해 가는가. 요 차별화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더 우리 로마서를 보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16세기에 그리고 16세기 최근 20세기 21세기 지금 우리의 입장 뭐 이렇습니다. 16세기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기존 로마서 연구의 문제점 2-1이 있습니다. 전통적 구속사적 접근의 기여와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년 동안 전통적 구속사적 접근이 있어 왔습니다. 루터, 칼빈은 뭐 그 시대에 정말 쓰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종들입니다.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데 그분들이 그래도 밝혀놓은 진리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폄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대로서는 최선이었고 또 이 암흑 같은 이 세기에 4세기, 5세기를 지나면서 16세기까지 거의 1000년을 넘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루터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좀 대립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인데 구약은 좀 율법이고 신약은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건 넘어서야 되죠. 우리의 입장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적 복음이고 복음은 진짜 실체적 복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조금 문제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루터가 그 시대에 정말 횃불을 들었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한 건 사실입니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조금 더 루터보다는 전진을 해서 신구약의 구속사적 통일성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대립적 구도는 아니다. 구약에 이렇게 언약적 의미가 있고 이게 예수 안에서 신약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칼빈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조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칼빈은 창세기 1장에서의 언약 개념을 충분히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서 그렇게까지 정밀하고 치밀하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칼빈은 뭐 엄청난 작업을 많이 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살피면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칼빈에게 매우 아쉽고 좀 안타까운 점은 율법, 특히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규정함으로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오해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개혁교회가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이걸 오래전에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막 도서관에 가서 이게 뒤졌습니다. 뒤지고 칼빈이 어떻게 말했는가, 뭐 이제 기독교 강의도 물론 받고, 칼빈이 도대체 어디서 영향을 받아갖고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제가 연구하다가 이제 아퀴나스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극복을 못하고 그냥 다른 율법들은 의식법이나 뭐 신인법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지만 십계명은 여전히 영원한 법이다.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러겠죠. 십계명은 너무도 거룩한 법입니다. 십계명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직접 규범으로 가져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받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새 언약의 성령을 주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여러 법을 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의 사랑의 법 하나로 수렴이 되고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자유함 속에, 성령의 깨달음 속에 우리는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을 규범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감사, 하나님 나라의 누림, 그리고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루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 오늘 서론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결코 우리한테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율법도 예수님이 다 성취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우리한테는 그래서 복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랑의 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제가 다시 한번 사용하죠. 백골난망한 우리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되어도 잊을 수 없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걸 위로부터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그러니까 위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덧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타락한 육체는 땅에 것만 보고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해야 더 크게 되나? 그 욕망에 시달리니까 언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아노땐 하는 거,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 생명이 역사하면, 기쁨이 감사가 있으면, 이게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큰, 정말, 죽어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게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지 말아야 해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죽인다 해도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도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침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보고 새 언약이 만들어내는 무섭고 치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자꾸 우리가 무거운 짐이 되겠죠. 이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는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확정되고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또 미비한 거는 잘 우리가 갈무리해서 넘어서야 되겠죠. 지금 개혁 신학자들이 칼빈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런 칼빈을 너무도 존중하고 귀하게 보지만 또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이 또 정리하게 되면 어떤 신학자들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죠. 잘 이해해서. 바르트 톰 라이트라는 게 21세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은 자세히 제가 하지는 않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로부터 신정통주의라는 신학, 20세기 신학이, 구라파 신학이 비틀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주권보다도 하나님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고 성경의 객관적 계시보다도 자기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성경이 된다.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버림으로 성경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언약과 창조를 아주 이렇게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언약의 역사적 개념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지나가고요. 이건 자세히 다음 또 신학 톰 라이트를 조금만 기억하면 됩니다. 톰 라이트, 왜냐하면 톰 라이트가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톰 라이트가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 때문에 얼핏 들어갖고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루터가 이제 인간의 구속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루터는 그렇게 강조가 없었습니다. 칼빈은 언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언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거의 강조를 하지 않다가 21세기에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톰 라이트를
그러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참신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자세한 건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신학적으로 하고요. 그 언약의 개념이 빗나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아주 중시하는 1장 28절을 소명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갑다. 이렇게 많이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람의 언약의 개념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보면은 어떻게 빗나갔다는 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소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소명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담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또 전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위한 소명이 있다. 이런 식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이 신학에 건실하지 않는 사람이 얼핏 들으면 온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소명으로 불렀다. 아담도 그렇게 불렀다. 이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은 아담은 누구 표상이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언약을 한 건 진짜 누가 이루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창세기에 이제 복을 준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인간의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성취해 나가는 건데 그걸 인간이 이룬다고 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가 되겠어요. 빗나가 버렸어요. 인간의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이죠.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논문 쓰면서 톰 라이트 책을 보면서 참 이 언약 개념을 이렇게 잘못 하나 정리해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기우뚱하게 봐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아담은 인간이 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 문화명령하고 또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이전에 문화명령이라고 보는 거 하나 소명 언약이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16세기 종교개혁도 참 우리에게 좋은 성경적인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주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지만 구속이라는 작은 그림에 구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은. 근데 언약 성취라는 큰 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 있어야 그게 이제 올바르게 이해가 될 부분인데 이건 이제 극복돼야 될 부분이고 16세기는 바르트나 특히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걸 해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해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정말 한국교회가 전통이 점점 쌓여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많은 직분자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요한 1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지임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들의 영이 찾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고 속사람을 날마다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원리를 잡으면은 그게 이 원리를 잡느냐 톰 라이더처럼 인간이 해내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죠. 따져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제 혼돈스러운 이 시대의 신학의 상황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이제 우리가 서론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로마서의 6페이지 중반 쪽 로마서의 그 정경적 위치 보십시다. 네. 하나님이 로마서를 배치를 시켜놓은, 배열을 시켜놓은 그 로마서의 위치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박아놓지 않았다. 여기 배치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이게 66권 이 책이 사람의 책으로 자꾸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분석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른 앞에 가도 어른한테 한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다듬고 조아리고 어른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이 이성으로 이렇게 분석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한 말씀을 우리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파쿠오라는 거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새로운 속사람이 생겨났고 나를 해석해 들어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인 거죠.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위치가 또 놀랍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구약 전체를 우리는 언약이라 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부터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큰 민족, 큰 나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똑같죠? 여기도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섬긴 적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범죄하고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형편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구약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마태복음 요 1장 요 앞부분이 구약과 신약을 착착 연결하는 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이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이 앞에 와도 안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까지 결론을 짓고 오늘 우리 아까 요한복음 조금 들었는데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그렇게 복음서에서 결론을 짓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복음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옥중에 갈지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죠.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신적 존재인 거죠. 우리는 아담 타락의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영광의 길, 요한복음으로 하는 그게 영광의 길인데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다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서 다 도망친 그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그래서 털썩 주저앉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이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큰 소리 치고 뭐 예수님 따르겠다 하고 옥중에까지 따라가겠다.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택한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어떤 택한 백성도 아브라함도 다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제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의 역사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다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내 양을 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능력으로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불렀고 그렇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그 양을 치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아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길인 거죠. 거기서 죽으면 이제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정확하게 자기 부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그걸 성경은 새 창조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적과 가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시는 일이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과 동등한 복음적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로 널 데리고 가시는 거죠. 죽으면 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널 끌어가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시고 예수만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심. 이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쫓겨다닙니다. 두들겨 맞고 광주리 차고 도망치고 그러나 그 고난을 너무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해 보면은 예루살렘과 핍박이 일어나서 유다로 쫓겨나고 안디옥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서 또 저 먼 땅으로 마침내 로마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의지로 간 게 아닙니다. 이끌려 갔고 가는 곳곳마다 돌맞기도 했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등등등이 바울은 너무도 그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로마 감옥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